5. 질병과 인간. 처음으로 순산허락을 내리신 것은 1854년 교조님 57세 때였습니다. 이것이 만가지 구제의 시작으로 교조님의 존재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난병에 신음하던 많은 사람들이 집터에 돌아와 교조님께 신기한 구제를 받음으로써 대체 이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교조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이 도움받고자 하는 동기에서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언제까지고 기복신앙의 테두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수호만 받으면 그것으로 소원이 성취되었다거나 신앙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으로 신앙은 끝이 됩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신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실한 도움이란 이제부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질병은 신의 인도. 라는 말씀입니다. 교조님께서는 난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상구제라는 분야가 천리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버이 신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리하여 즐거운 삶의 길을 걷게 해주고 싶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신학가와 친필을 통해서 병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질병의 근본은 마음속에서. 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질병이란 단순한 생리적 현상도 아니고 밖에서 우연히 덮친 재난도 아니다. 각자 일상생활의 마음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극히 실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즉, 티끌을 쌓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활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질병은 악이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수호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원전을 통독함으로써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무래도 교조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조님의 마음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신상사정은 이 길의 꽃. 이라 가르치신 점으로 보아 명확한 것입니다. 병에 걸려 있을 때는 쓰라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질병도 실로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근본은 마음속에서라면 건강의 근본은 마음속에서라는 명제도 성립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우리들은 나날의 마음씀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넘치는 건강의 수호를 받고 있습니다. 큰 병은 평생에 한 번 아니면 2번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길고 병은 짧은 것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의 간단한 산수 문제와도 같습니다. 60이 되어 죽을지도 모를 큰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60년을 무사히 수호받아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하신 어버이 마음을 망각하고 어쩌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초조하거나 비관하여 끝내는 어버이 신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단한 초등학생의 산수 계산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조님은 그것을 섭섭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한 교조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부언해 두겠습니다. 원전에는 신기로운 구제라는 말씀과 진기한 구제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신기로운 구제는 기적적인 신상의 수호라는 색채가 짙은 것으로 이것은 만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교조님께서는 그 내면에 또 하나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진기한 수호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신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귀한 구제인 것으로 이것은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115세의 정명 등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근행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